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메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7장 앞부분에 이어 계속해서 결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하여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5번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처녀라고 했지만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 결혼을 안 한 모든 청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마 지금 미혼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 혹은 결혼을 하고 싶으나 생각처럼 되지 않는 청년들은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 자신이 독신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미혼 청년들에게까지 독신을 권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친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께 받은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께 충성스러운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고 하니 이것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난해합니다. 거기다 28절에 보시면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울이 권면한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권면했는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이 신앙생활 안에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죠? 영은 아름답고 고귀하며 육은 속되고 저급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편에서는 욕망에 몸을 맡겨버리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한편에서는 고행으로 몸을 묶어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해야 한다. 아니다. 성관계는 음욕에 빠지게 만드니 결혼을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을 듣기 원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자신의 생각에는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 앞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당장이라도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 필요 없다.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시간이 단축되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29절에서도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볼 때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지 않는 척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같이 살라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고 업심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깁니다. 결혼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편 덕, 아내 덕 볼 생각으로 결혼 생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웁니까? 우는 것은 무엇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슬프기 때문이죠.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부를 잃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쁜 자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그것은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고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둘째,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34절에서도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은 결혼한 자는 마음이 갈라지며 주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일을 염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결혼 생활의 중심이 주님에서 배우자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35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내 중심,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혼하게 된다면 오히려 결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생각해서 결혼하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겠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것은 바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결혼의 중심이 배우자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고,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의 중심, 부부 관계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비혼을 선언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헛된 염려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주님께 중심을 두고 부부가 함께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지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최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이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나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얼마나 행복할지, 혹은 반대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학업도 취업도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오직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 중심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일에 집착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범사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VIP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